오늘은 저 이렇게 옆에 보시면 CGN TV 후원 약정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을 모으고 이 귀한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열방과 땅끝에 우리가 만나고 섬길 수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후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때 약정하실 때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을 조금 요약하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망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 세대가 가장 현실에 대한 부분이 급하고 또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해결이 좀 되거나 어딘가로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이게 큰 하나의 명제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소망이 그것밖에 대안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이렇게 괴리감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산 소망을 바라보고 또 고난을 통과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와 이루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것 하나를 갖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 눈가를 부릅뜨고 막 허리띠를 메고, 그랬더니 저희 대학부 순장방에 이번 한 주도 눈가를 부릅뜨고 허리를 동여매고 뭐 이렇게 했길래 그 눈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얌전하게 설교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 보셨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 인사하고 밥 먹는 순간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그것은 뭐 그 긴장은 그냥 이렇게 어느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긴장이 아니라 이게 영적일까?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긴장을 갖고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서셨는지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엔 그런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모든 순간을 담지 않으면 그 순간 그냥 담지 않으면 그냥 많은 거지 뭐, 그게 아니라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대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사랑이 없는 어떤 성욕과도 같은 그런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소망을 바라보기 위한 실력, 산소망이 진짜 내 삶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대안이고 방법이고 응답이라는 것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지난 한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순간 속에서 이렇게 긴장을 갖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아주 이렇게 맹수가 배고픈데 먹잇감을 그 사모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눈가를 어떻게 좀 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말씀 속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베드로전서의 진짜 핵심인 산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산소망, 그게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막 행복하고 기쁘지가 않냐면요,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어떤 구원의 확신 이후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숙함이 생겨야 구원은 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의 이 설교가 산소망을 봐라, 그걸 위해선 개인의 삶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온전히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것에서 떨어지고 영적인 철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라,
그 개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로 넘어와서는 거룩한 백성, 그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으로의 사명,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여러분 거룩을 이루기 위해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삶에 있는 일상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엄마랑 인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 목숨 바치는 거는 바쳐야 되면 여기 다 바친다고. 너 예수 버리면 죽여? 그럼 그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 어떤 일상에 뭘 갖고 잔소리하면 그걸 내가 아멘 이렇게 받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그런 거를 고쳐나가고, 그런 작은 인사, 작은 어떤 일상의 작은 감사를 찾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을 해내면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이뤄가는 첫 발걸음이 됐다는 것이지, 그거 하나로 거룩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언제나 점진적이어야 돼요. 기도도 점진적이어야 돼요. 기도 아무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응답 다 받으시나 봐요. 잘 막 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한다 그래요. 안 하지 않아요? 난 안 하던데? 안 하시던데? 뭐 기도하면 막 다 대답하십니까? 주님, 나의 이런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 거의 10년에 한 번 듣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벙어리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굉장히 고차원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 우리를 통한 이 시대의 변화와 회복, 나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바비 6,800원인데 7,100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려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제가 그게 가치가 좋은 거여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페라리를 사놨는데, 아빠 나 퀵보드 하나만. 진짜 우리 아빠 퀵보드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 페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안 맞는데?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우리가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차원적인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건강하고 막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면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단계 땡겨요. 하나님 먹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단짠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야 주님의 응답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우리는 뭔지도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기도의 간구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순원들은 순장님의 칭찬과 격려, 이렇게 리더십은 목회자가 와 잘했어요 하는 거기에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했냐 임마 해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기쁜 줄 알고 담아낼 수 있는 자리로 가고, 또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아닌 주님의 칭찬도 아니라 그냥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그 자리에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일하시면 힘들어 죽겠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예요. 분명히 말씀엔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드려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겐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해서 아멘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1월에 시작하면 10월만 되면 자, 내년엔 누구한테 맡길까? 자, 목사님한테 뭐라고 설득해서 내려놓을까? 그게요, 그걸 들었을 때 이 정말 미성숙하네.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써있는데 왜 이놈의 교회 조직은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쳐서 목사님 제발 내년에 MC 내려놓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저에게 축복이에요,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다음 MC 누구 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네가 먼저 한번 목사님의 신경을 듣고 와봐.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면 나를 죽일지 살지 알아봐갖고 와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있으면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위에 헌신했는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내 마음과 그것을 담아내는 순종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17살 때 고등부 회장을 한 거나 초등학생 때 발표회 주인공을 한 거나 대학생 때 MC를 한 거나 전도사가 돼서 한 부서를 맡거나 담임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를 해도 역할은 달라지고 영향력은 달라지고 내용은 달라지고 성숙도는 달라지고 그래서 유치원 때 연극 주인공 한 것보다는 고등부 회장했을 때가 굉장히 더 깊고 본질적인 일을 더 잘 해냈을 것이고 대학교 때 MC 순장한 것보다 30대가 돼서 목회자가 되면 더 기도도 하고 더 뭔가 이렇게 결과도 있고 더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깊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성숙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앞에 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 방 해주지 왜 하나씩 줘 그래요. 그거 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목회자에서 제 돈 안 주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하고 비싼 데 가면요 한 상을 차려주질 않고요 요만한 데다가 엄지 손톱만한 걸 담아갖고 먹으라고 줘요. 그걸 계속 줘요 이렇게. 그럼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 먹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방에 한 4개씩 줘도 이게 되겠는데 싶은 거죠. 나중에 이렇게 물 같은 게 하나 뭐 나왔는데 이게 물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거라는데 그거 이렇게 먹을 줄 아는 사람은 티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먹는 건데 그냥 자꾸 팍 완샷하고서 사이다가 더 맛있네 사이다가 그러잖아요. 성숙하게 먹을 줄 모르면 그렇게 먹다가 그 속에 넣어놓은 다이아 반지까지 삼켜버려요. 그래갖고 상대가 청혼하려고 다이아를 갖다가 조각 케이크에 넣어놨는데 이 잘라서 이렇게 먹어야 그게 딱 나와서 반짝거리는데 그냥 한 입에 쑥 집어넣고 야 지금 컨디션 같아선 케이크 한 개도 다 먹겠다 한 방에. 여기에 그리고 들어간 거죠. 사역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그런 보석들 하나씩 박아놓은 거예요. MC라는 직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보석을 하나 넣어놓고 먹다가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짠 반지가 나와서 기뻐하겠지? 했는데 그냥 훌쩍 마셔놓고서 뭐 반지도 없고 뭐도 없고 때려쳐야겠다 그 되는 것처럼 성숙하고 성장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봤어도 그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음악을 업으로 삼고 평생 음악하는 게 기쁜 사람들이 대부분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앉아서 음악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부부터 7부까지, 여름에는 중고등부, 대학부, 영아부, 초등부, 유아부, 아울리치까지 자기 연습하는 시간보다 반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든 거죠. 근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내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성숙함으로 해석해내는 자리로 가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힘들고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밥을 먹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해야, 그래야 그 산소망과 구원이 진짜 기쁜 것인지 알고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순종을 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성장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5개가 써 있는데 1절을 그냥 띄워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의 말, 요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게 이렇게 모든 문장이 그렇듯이 좋은 것과 나쁜 걸 같이 써놓으면 나쁜 게 나빠 보이고, 또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굉장히 찬양과 기도로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저게 되게 딱 봐도 나쁜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가만 보면 저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요, 되게 흔한 거예요. 저거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 난 이게 없다. 난 내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봤더니 내가 뭔가 이렇게 악의를 갖고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한 게 난 없다. 손들기 힘들면 윙크라도 해주세요. 한 거예요, 윙크 지금? 한 사람은 남으세요. 교육을 더 받아야 되니까. 교만한 거예요. 미쳤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악의라는 건 고의적이다. 일부러 그랬다. 그럼 악의적이다.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삶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작게는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그 내용이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오빠 바빴어? 바빴어. 바빴구나. 7시부터 10시까지 1초도 시간이 없었구나. 그걸 알기 위해 물어본 게 아니잖아. 오빠 바빴어? 넌 죽었어 오늘 이제. 아주 내가 가만두나 봐. 내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카톡 하나도 안 보내고. 바빴냐고. 되게 많이 하는 말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이런 말들이 그 안에 다른 취지와 목적,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상대에 대한 어떤 미움과 불만과 서름과 화를 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부나 커플끼리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일주일간 입원했는데 목사님 모르셨는지 못 오셨나 봐요. 좀 서운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바빴나 봐요. 사역하기 힘들어요. 왜 물어본 걸까? 나를 사랑해서? 서운해서? 뭘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서운하면
서운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셔서, 목사님 연예인이셔서, 무슨 연예인 이렇게 생겼고 무슨 연예인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응? 힘들지? 야, 진짜 힘들어. 나 좀 도와줘. 힘들지?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에휴, 뭐 이런 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의 내용을 성숙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 나쁜 말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 악의라는 건. 취지와 목적을 갖고 담아서 그것이 아닌 다른 말로 막 풀어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십시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따져보니 내가 잘못한 거면 미안해. 얘기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왜냐하면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악의라는 거예요. 악의. 뭐 이렇게 연습 시간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지랑 돼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5시 반 아니었어요? 분명히 5시 반이었는데 내가 찬양팀 할 때 5시 반이 아닌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거요. 이런 악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고 구원을 맛보게 하는 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위선 뭐예요? 가식적인 거잖아요. 가식적인 거. 근데 그 가식이 여기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각자가 다 가식적인 게 있죠. 가식적이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단에서 되게 부족하잖아요. 막 우리 최규영 전사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좀 어디 있어야 될 때 딱 있고 올라올 때 딱 올라오고 생긴 대로 놓고 딱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와서도 막 열었다 닫았다가 막 뺐다 넣었다 막 그거 좀 이렇게 가만히 해야 되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많이 기도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저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똑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욕 먹어야 되면 욕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보기에 저 정신머리 없는 놈 정도구나.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딱 준비해갖고 여기 와가지고 안 하던 목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야 밥 안 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일치된 모습이 아닌 것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또 하나의 위선은 뭐냐면 내 마음과 다른 것이에요. 내 마음과 다른 것. 조금 악의하고도 이게 겹쳐지는데 시기 남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질투하는 거 비방은 뭐 상대를 막 미친 듯이 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이렇게 바뀌게 하는 말과 행동들. 관점을 이렇게 이것들을 지금 다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상의 모습.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묵상해 보니 일상의 모습, 일상의 습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모습과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갈 때 그러냐? 그러면 저렇게인데 그럼 우리 뭐 맨날 거짓말 말하고 막 위선만 떨고 막 질투만 하면 산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난주와 딱 맞물리는 거예요. 지난주와 딱 맞물려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누군가의 말을 담아내고 바라보고 이렇게 대할 때 딱 순간적으로 들게 되는 그 생각을 잡기 위해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막 어마무시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설교 방해하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반대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잘 저렇게 하시다가 밥 먹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 도시락 젓가락 가서 먹다가 이렇게 물 까갖고 이렇게 주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들으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사역을 막 저렇게 막 다 하고서 물을 딱 땄는데 뭐 이렇게 장로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을 건데 지가 먼저 이렇게 딱 마신 거야. 마시면 고생했나 보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쟤 젊은 게 지 먼저 꿀떡꿀떡 마시네. 시대를 위해 부르짖고 막 피를 흘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래요. 버린단 말은 절제하고 노력한다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이 버린단 말 헬라어로 아포티세미인데 그 뜻이 뭐냐면 몸에서 분리한다예요. 잘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라낸 걸 어떻게 확인해요? 자, 오늘 잘라냅시다. 자, 두 손 들고 두 손에 악의와 거짓과 위선이 있어요. 자, 성령의 검으로 잘라볼까요? 탁 잘랐어요.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못 잘라요. 자르는 게 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악의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참아봐야지, 안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잘라버려요. 확 뜯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막 예배 다 안 끝났는데 시계 보더니 이렇게 넘기고 저 뒤에 가서 저 벽에다 대고 립밤을 이렇게 바르고서 막 나가려고 할 때 목회자 설교하다가 어디 가지? 예배가 안 끝났는데 저런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주님 탁 잘라버려야 돼요. 피곤하시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응이 안 돼도 계속.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 성숙이. 성숙이 일어나면 뭐가 보인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일이. 그 속에 있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1절 말씀에 나온 저것들을 일상의 모습으로 끌어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저 둔상동 갤러리아의 백화점에서 아까 지나오다 만난 그 싸가지 없는 개는 저걸 버려야 돼. 이게 아니고요. 말씀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다 나예요. 나. 근데 나는 그렇게 위선 떨고 거짓은 아닌데 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졸라 매고 허리띠를 이렇게 매고서 나 날씬한데 주먹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만큼이?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는 위선과 거짓과 비방과 시기 안에서 자유하지 않고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섬기는 이 주님의 날 동안에도 수없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과 사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해야 할 것이에요. 좀 반갑죠? 이제 해야 할 것이 나왔어요. 반가운지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동안 안 해본 것, 안 해본 선택,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나 안 맞나 좀 봐야겠어요. 그 평소에 안 해본 것, 주일 예배 때 성경 가져오는 거 안 해보셨죠? 한번 가져오셨나 들어봐 주세요. 네. 역시 제가 그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를 되게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좋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역시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바리새인처럼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고, 평소에 여러분이 안 해보는 것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데,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오는데 성경을 가져와 본 적이 없는 걸 가져와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걸 안 해봤으니 해보라. 그게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거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하면서도 제가 좀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 저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건 뭐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장이 안 오고 성숙이 안 와서 괴로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저희 교회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주중에 이렇게 오시더니 저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보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갑자기 앉으시더니 뭘 말하다가 이렇게, 근데 잘 안 돼가지고요. 이게 잘 안 돼서요. 이게 참 안 됩니다. 하여튼 막 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신데. 그 저희가 다 영문을 모르고 뭐가 안 되시냐고. 왜 이렇게 성숙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성숙과 성장은 사실 해야 된다 말했지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나는 더 선해지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것들이 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주님을 믿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모습일까? 그게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쯤이면 주님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제껴놓고 주님이 진정한 가치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성경책이나 갖고 다녀. 인간적으로 하루에 한 장은 좀 읽어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 신령하고 순전한 걸 사모하는 것, 지금 굉장히 큰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주 내내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 작은 것. 제가 이렇게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일수록 작은 거에서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것 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막 나와 보시는 거예요. 또 막 말씀을 주일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말씀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요,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제 초등부 설교 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 다음 주부터 갖고 오기 약속 도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공지 문자로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엄마들이 성경책 예쁜 거,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예쁜 거 여기다가 막 이렇게 두둥실 떠 보이는 글씨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3학년 몇 반 누구 초등부 이렇게 그걸 갖고 다니잖아요. 결국 본질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앞에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는데 누구같이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갓난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싸움은요, 누가 더 아이 같은가요? 누가 더 아이 같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가 더 아이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반응하는가? 제가 앞에 일전에 1, 2, 3부 예배를 폄하하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늘 제가 지금 4부 예배 때 좀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올라가고 싶은데 3주 내내 하여튼 앞에만 왔다 하면은 막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이같이 막 주 앞에 찬양하는 그 에너지가 저에게 막 너무나 도전이고 감격이고, 그러니 막 그런 여러분들, 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막 담아야 되는데 막 자격이 없어가지고 막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걸 담지 막 그냥 막 계속 회개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는요, 노련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야곱의 12아들 대보세요. 시작. 못 되시죠? 제가 대볼까요? 그래갖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야, 저 목사는 뭐 자꾸 시축하면 울고 막 하나님 하면서 저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엇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같은 거예요. 성경 갖고 오려면 그 다음날 이렇게 들고 와서 여기 막 예배하고 있는데 요쯤에서 해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나 없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대답부터 하고 보세요. 대답부터. 자, 우리 청년부 MC들 다음 주 금요일에 산기도 갑시다. 새벽 1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 허이고가 아니고. 아멘.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메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일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요, 딱 들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딱 들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딱 들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안 해본 거예요. 딱 들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거예요. 그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네 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설교하다가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산이 뭘까요? 그럼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호와의 큰 산이 뭘까요? 그러면은 다 들어요. 손을 다 전부 다 들어요. 그리고 다 몰라요. 답을 말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 반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뭐 언젠가 무슨 찬양을 하는데 그 유치부 애들 놓고 선생님이 자 우리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할게 하고 막 찬양하길래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그렁그렁 외치다가 앞으로 갔더니 아무도 찬양을 안 하고 있어요. 찬양이 어려워서 못 따라해. 그냥 손만 이렇게 들고 침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산기도 하십시오. 하나니까 그냥 일단 누가 한대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일상은 바라보고 인사하고 대화할 때 들어올 때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도를 통해 들어온 어느, 근데 그게 너무 생소하고 하기 싫고 안 해본 거고 못하겠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것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왜 우리가 왜 그렇게 도대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누구인지가 오늘 말씀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선포와 이 말을 듣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땅에서 듣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여튼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힘들게 살아, 알았지? 무조건 불편하게 살아,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자연스럽고 그냥 이게 참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다는 그 삶은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그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다. 좀 달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선택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여유를 아십니까?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5대5, 이쪽 자매 중에 한 명이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뭐 다각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자매가 한 명이 있고 있는 거예요. 여기 5명이 있어요. 시작했는데 그 자매가 딱 앉으면서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하고 앉은 거예요. 자, 이 사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있을까요? 거기서 뭐 별로 웃기려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뭘 마셔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택한 그 자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 답 나왔는데 언제 나가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 여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 선택의 내용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으로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인생으로 세상의 조건들에 막 이렇게 얽매여서 갇힌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내가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선택받았다. 그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힘든데 가난하고 고난스럽지만 여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의식이 있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있게 돼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있기 위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럼 제사장이 뭘 제일 잘할까요? 뭘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사를 제일 잘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회개를 제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죄가 다 해결이 안 되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허리에 줄을 매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잡고 있다가 제사가 끝났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으면 이렇게 당겨봐 갖고 답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회개를 제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분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으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뭘 제일 잘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잘하려면 죄를 잘 져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죄를 많이 지십시오. 많이 넘어지십시오. 많이 이렇게 연약하고 막 죄 짓고 하십시오. 그거 잘해야 돼요, 회개하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 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나를 봤을 때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를 봐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봐야지. 못 보고서 회개하라니까 그럼 오늘 회개해보자. 자, 내가 지은 죄가 뭐냐? 보자. 그래, 아까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래, 좋아. 성경 안 가져온 거 적자 1번. 그렇게 해갖고 회개 못해요. 본질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가는데 예배 들어가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회개하는 예배인 거예요. 회개하는 예배. 돌이키는 예배인 거예요. 돌이키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민지 백성. 식민지 백성.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곳에 우리가 노예로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의 나라는 어둠과 죄악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신 이 나라는 빛과 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식민지로 이렇게 잡아갖고 우리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아서 노예같이 부리는 그 노예의 법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의 백성처럼 인상 쓰고 심각하고 못 놓고 버티고 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멋지게 웃어낼 수 있는 실력, 죽도록 붙잡던 것을 거짓말같이 놓을 수 있는 여유, 포기 못하고 있던 것 포기할 수 있는 그 선택과 용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쓰다듬고 담아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매 순간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긴장을 갖고 놓지 않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긴장하세요. 끝나면 또 모이잖아요. 모이면 안녕 안녕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바라봐야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모임, 오늘의 사역 속에서는 성숙도, 성장도, 기쁨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또 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